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조금 요약하면은 그 천국은, 현재 와 있는 천국은 크게 세상 사람들이 탐내할 만큼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천국을 탐내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된 천국, 계시록 2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그 완성된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의 죄 그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버려 죄값으로 내어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자유할 수 있지 못하다. 그 말은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하여 좀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 될 우리의 상대인 죄라는 것이 그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죄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가장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란 말도 조금 애매한데 뭐 애매할 것도 없습니다.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죄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는 딱 하나의 계명을 그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이 되지요. 그러고 난 뒤에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속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깃발에 달려있는 가장 큰 표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엿새 동안 만드셨고 일회째는 쉬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안식일에 걸려있는 표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상을 주겠다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엿새 동안 일 열심히 하고 하루는 쉬라는 말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러면은 조금 힘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놀아라 합니다. 놀아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어라 합니다. 쉬어라. 쉬라는데 안 쉬겠다는 겁니다. 놀만 뭐하노? 일해야 되지. 놀만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부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회째도 여전히 일하러 나가는 것을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계명, 모세를 통해 준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면은 상 줄게, 장학금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놀아라. 안 노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옵션을 달아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라는 것. 참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너 공부 더 해라, 공부 더 해라 그러는 거 본 일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상 줄게, 뭐 사줄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큰 상을 줄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은 상 줄게, 그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끼리만 버려두면은 또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에게 간섭하시고 오셔서 닥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다듬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훈련,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복 받으며 사는 길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요,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